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또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인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나서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한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리바시아서 23장.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그릇으시는 점을 너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받더니 잠이 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를 밟아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교동문 16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너희를 장담하시면 네가 엉덩이를 가는 자와 같을까 하리라.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가 공경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우리 육신의 확정을 알아.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많으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방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위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이름으로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자식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신 383장. 문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아시네. 도우시
내게 월을 주지 않고 돈을 모았으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찬양 370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봉헌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6장 8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건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바위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무장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지난번에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와스와 전쟁에서 바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베세메스가 블레셋 땅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이니까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 베세메스입니다. 그래서 법궤의 이제 이동 경로를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는 그렇죠. 바로 실로에서 그렇죠. 에베네셀 아벡 전투에서 법궤가 이제 하나님 임재가 떠나고 그래서 어디서 들어갔냐면 아수도 들어갑니다. 아수도스로 가서 거기서 다시 아수도스에는 바로 다곤 신전이 있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 있었던 곳.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질병이 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사람이 죽어가니까 가드로 보내요. 근데 가드에서도 또 뭐예요? 사람이 죽어나고 질병, 전염병이 돌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에서 또 사람 죽어가니까 이거 다시 연석회의해서 그렇죠. 5 방백이 회의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보낸다? 베세메스로 보내자. 그게 바로 이제 그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동 경로가 그렇죠. 실로에서 제일 먼저 세워졌던 길갈에서 제일 먼저 세웠지만 실로에서 송소가 약 300년 이상은 거기서 있다가 이렇게 법궤 이탈로 인하여서 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란 여아림으로 가서 이제 다윗이 어디로 예루살렘까지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정상적인 이제 기도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안치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베세메스가 고대에도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베세메스 뜻은 무엇인고 하면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이제 서쪽으로 약 한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베세메스는 이제 바로 베이트는 집이고요. 세메스에서 태양. 그래서 태양의 집, 태양의 성, 태양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저 가운데 이제 보여진 것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이제 단이죠. 제사를 드렸던 단인데, 그럼 베세메스는 누가 기거했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바로 아론의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그 레이지파, 바로 그런 제사장들이 머무는 바로 마을이 뭐예요? 베세메스는 참 신기하죠. 자, 블레셋 방백에서 이제 그렇죠. 오늘 보면 에그론에서 딱 떠나서 어디로 가게 해요? 베세메스로.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수도스에 제일 먼저 왔다 했잖아요. 거긴 다곤 신전. 이 다곤은 이제 법궤와 같이 언약궤 놔뒀더니 다곤이 문지방에 넘어져 있었죠. 그 다음에 갔더니 뭐예요? 몸뚱어만 있는 거죠. 목 잘리고 손 잘리고 발 잘리고 해서 몸뚱어리만 딱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우리가 심각하다. 이건 진짜 뭐다? 그 이스라엘 신 하나님이 바로 뭐다? 여호와가 이런 일을 벌여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나니까 이제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해요? 젖나는 소, 그렇죠. 그러면 새끼를 낳고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이제 수레에 바로 벗겨 싣고 금주와 금독종 그 5개를 방백에 바로 그 금으로 만든 것을 실어서 이제 보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어떻게 보면은요, 모성애가 특출나잖아요. 예, 저도 동물애하고 가끔 이제 봅니다만은 자기가 희생해서 죽을진정이요, 뭘 보여요? 새끼 보호 본능이 가장 모성애가 강한 게 동물의 세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하더라고요, 동물의 세계 보면요. 그만큼 철저하니 바로 이제 보호 본능과 모성애가 특출나는 게 바로 이 특별히 동물이고 이 소인데, 암소인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뭐예요?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울면서요, 곧장 가면서 결국에는 가서 어떻게 돼요? 번제물로 희생하여서 자기 죽음으로써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단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주님 가는 그 길. 그리고 결국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피와 쏟으시고 뭐요?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런 과정.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제로 상태입니다. 이것은요, 새끼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갈 수 있는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아수도스에서요, 가드까지는 약 한 서쪽으로 약 한 20km, 그러면 동북쪽으로 이제 에그론은 20km. 그럼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는 약 10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10km 되는 그 길을 소가 뭐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울면서 곧장 갈 수 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고 소의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개입하심이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잡아야 돼요. 아, 맞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시는구나.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까?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는 다른 하나님이세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아수도스라든지 가드라든지 에고르라든지 그 지역 사람들이 방백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은 우스워요? 너무나 두렵죠.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하나님 임재가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임재가 떠났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건 비상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소가 딱 들어왔을 때에 바로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던 베세미스 사람들은 뭐였다고? 기뻐 참여한 거예요. 야, 드디어 다시 하나님 영광이 뭐 하는 거다? 회복되었다. 바로 고대 유적지 베세메스예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건데요. 바로 이와 같은 지금도 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주변에요, 굉장히 지금 이제 발굴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베세메스 지역을 발굴을 시작한 지가 지금도 많이 발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제 독이 있잖아요. 독이 하나 벌써 몇천 년 전이야. 4,000년 전 그 독일을 하나 주워 왔는데 오늘 3부부터 보여주려고 했는데 못 갖고 왔습니다. 이처럼요, 고대 유적지가 그 마을이 형성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동서남북으로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래쪽에 보면 다 평야 지역이고요. 여기는 바로 이제 동서남북. 지금 저 고대 마을이고요. 여기가 이제 소래골짜기. 현재 도시는 지금 상당히 큰 도시가 이제 형성되어 있어요. 저 뒤쪽 보면요. 마을이 저쪽에 뒤에 보이면 저렇게 마을이 상당히 큰 마을, 베세메스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래골짜기는 약 한 동쪽으로요. 앞에 건너편이죠. 동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km 정도 떨어진 쪽이 어디냐면요. 소라 땅입니다. 소라 땅은 삼손의 고향.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엘라 골짜기 보면 다윗과 쉽게 말해서 골리앗의 전투는 이제 엘라 골짜기 다 그쪽이 있어요. 베스메스 지경 그 주변에 다 이런 이제 지형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지형입니다. 자, 베스메스 그렇죠. 베스메스는 태양의 집. 예. 자, 그럼 누구 지파가 있었던 곳이라고요? 레이 지파. 아론의 후에 레이 지파가 머물렀던 지형이 바로 베스메스. 자,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자, 그러면 그냥 뭐 우연히, 그렇죠. 저들은 우연히길 바란 거죠. 우연히 그렇게 되길 바랐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 베스메스로 가는 소예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 여호와 궤를 가져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가게 하고. 속건제라는 것은요 배상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뭐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의미에서 금쥐와 독종 5개를 금으로 만들어서 상자에 담아서 보내는 거거든요. 속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죠. 보고 있다가 그 궤가 본 지역으로 그대로 베스메스로 가면 재앙이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아가지고 만약 소가 돌아온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어떤 일이다? 우연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들만이 어떤 그런 룰을 정해서 이런 일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 회복된 줄 믿습니다. 왜? 베스메스 사람들이 걸작에서 그 밀을 베다가 바로 헛개가 오는 것을 보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다시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온 거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다시 회복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베스메스로 간 두 암소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베스메스로 간 두 암소를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요, 이 사무엘상 5장 1절에서부터 시작인 사건의 발단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이제 그렇죠. 아스돗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진행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이제 아스돗에서 그렇죠. 뭐가요? 바로 이제 다곤 신이 바로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났잖아요. 그걸 보고는 이제 그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독한 종기와 죽음으로 인하여서 보다 많은 성읍의 사람들 하늘에서 쉽게 말 부르짖으면 사무친 거예요. 이건 뭐 비상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하나님의 손이 임한 거예요.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지휘선 쳐서 망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법계의 상징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성을 말한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스돗 사람을 치고 가드 사람 치고 에글론 사람 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보고서도 그때 당시에 뭐한 사람이 있었더라? 의심하는 똑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재난과 고난과 전염병과 이렇게 죽음이 창궐한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방백과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거예요. 막연히 혹시라도 이건 우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재난이 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도 그냥 어쩌다 생긴 것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돼요. 야, 이건 내가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해야 될 바로 자세예요. 그건 자기가 어려움이 고난이 오는데도 뭐 그냥 뭐 어쩌다 일어난 게 이러면 안 된다. 똑같이 그걸 블레셋 방송했잖아. 맞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지. 그걸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그게 바로 더 아름답게 나아가는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계속 그렇게 내 파트로가 그때 지낸다면 답습하잖아요. 다람쥐 쳇바퀴만 도는 거예요. 그러면 해답이 없어요. 아무쪼록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의심에 빠지게 된다. 왜? 이런 베스메스로 두 암소의 사건을 알지 못하면. 그럼 구체적으로 이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사건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전능성.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렇죠. 동물의 세계에서 자기 모성애가 특출나는데 자기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대단한데 곧대로 갔다 소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누구도 못합니다. 인간은 못합니다.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요.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쳤구나. 하나님 우리를 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바로 그리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런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소가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예. 전나는 소 둘을 수레에 메우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 못 읽었지만서도요. 6장 1절에서 9절, 이제 7절까지 보면요.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소 둘을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뭐하고 가둬놓고 송아지는 음매하고 울면 그러면 어미소는 뭐해요? 예, 울면서 그렇지요. 울면서 좌우로도 뭐하지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블레셋 방백에 뜨는 경계선까지 똑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은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만이요. 그럼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도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저히 제로 상태,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 생활에 어려움이 온다고, 내 생활이 좀 불편하고, 내 생활에 어떤 위기가 닥쳤다고 그냥 하나님 언제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러면요. 불신자들을 안 믿는 블레셋 방비가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우리는 달라야지요.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시잖아요. 이래서 소가 뭐예요? 뒤돌아오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곧장 곧바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전능성.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그러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직접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예.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예수님, 전능한 성령님을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그런 분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랄 것이라.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바로 왕의 책사이고 전능하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구원하고 구원 안 하고는 사람은 못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뭐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못할 것이 없으시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도 시키셔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전능하신 자 하나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맞습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때문에 기뻐해하며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소가 흐트러지냐고 곧장 무려 약 10km를요. 100m, 1000m, 1km도 아니고 10km를 곧장 갈 수 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 정확히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을 지금도 믿어야 됩니까? 지금은 안 믿어도 돼요. 지금도 믿어야 동일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언급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과 기적들을 믿어. 그러나 내 생활에 일어날 기적은 안 믿어. 제가 늘 멘트를 던지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다 그분은 살아 계셔요. 그분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래 일사각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의 단 하나예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환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전능한 하나님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예, 같이 봐요.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해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분이 전능하신 분 맞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통치하고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을 다 간섭하고 섭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신다 했잖아요. 그걸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상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또한 벳셈에서 두 암소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아스돗 사람들을 비롯해서요. 아스돗 사람들이요.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그렇죠? 법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예,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사람을 보내 블레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어디로 보내? 가드로 옮겨가자. 그리고 가드로 옮겨 가드에서 사람이 죽어가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다 죽어야 되느냐고 어디로 보내요? 에그론으로 보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가고 거기서요 이제 사람들 보고 놀라는 거죠. 야, 이거 곧장 가니까 진짜 누가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치고 우리를 망하겠구나. 우리를 죽게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5 방백들이요. 이 이제 그대로 가는 것을 보고 이제 에그론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바로 이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와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나. 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너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자기 합리화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보고 평가를 하셔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이번에 시찰회 때 가가지고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들 대화 중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와 제가 답변을 제가 던져서 답변을 했어요. 기복신앙, 기복주의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기복주의는 뭐고 기복신앙은 뭡니까? 따져 다시 반문했어요. 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 말했습니다. 기복주의는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음. 그런데 뭐다? 잘못 살면서 내게 복을 달라고 해서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착하게 해요. 그건 기복주의예요. 잘못해놓고도 맨날 복달래. 예,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복달래. 잘못 살면서도 하나님 내게 복달려 복 주셔야 되잖아요. 그건 기복주의는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고 아버지 앞에서 최선을 다 아버지 잘 섬기지 않습니까? 그럼 약속의 복을 내게한테 뭐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거든. 복을 빈다. 예. 그럼 기복신앙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싸잡아서 같이 그냥 안 좋다고 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시길 원하신다? 복 주시길 원하신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겨서 어려운 일 당하지 마시고 잘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똑같다니까 원리가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까? 망하길 바랍니까?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잖아. 나는 자녀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을 두려운 거죠. 진짜 무서움을 이제 경험한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래 사람이 몸을 죽일 수는 있다. 그러나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질병들, 다른 것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반드시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다니까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보인다.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들에게 인다. 그 하나님을 뭐해라? 두려워하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되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적당히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 바짝 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떠나버리나니까요. 긴장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리는 거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다 복받았습니다. 바로 히브리 3파 10부라 부하라는 여인이 그렇습니다. 3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가 아들이 태어나면 다 뭐다 죽이라고 했는데 뭐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근데 오늘날 반대야.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은 두려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요. 예, 다 책임져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들, 불의를 위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다 지도자로 삼으라. 그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그렇게 생각하고 50부장 삼았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고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명령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되 형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같이 한번 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육체적으로도요 거룩해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거룩해야 돼요. 예,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라. 거룩함을 퍼펙트하게 이루라 하잖아요. 그게 두려워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정상으로 다 깔끔하게 대해야지. 그냥 함부로 대한 것은 존경하는 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좀 살려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막 우레와 피를 막 내리셔서 블레셋을 막 다 무찌르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과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더라 그래요. 아무쪼록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과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과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잘 생각해요. 왜? 우리 하나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하시고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퍼펙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미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베푸실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둔 은혜가 크다 적다? 크다. 어찌 그리 큰지요.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은혜가 사라진다. 똑같지 않아요? 뒤집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클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은 다 들으라. 하나님이 바로 하실 일을 바로 내가 선포하겠다. 우리는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디든 흐트러지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뭐다 정말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요. 이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이동한 것을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알기 위해서 또한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려요. 우리는 이왕이면은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와 같은 하나님 앞에 항상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암소는요, 바로 예수님과 바로 우리 성도를 바로 예표로 표현한대요. 바로 곧장 가잖아요.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흘리면서도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어려움이었다고 힘들다고 좌우로 치우쳐버리고 갈 길 가지도 않고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왕이면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소가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두 암소가 쓰임받았잖아요. 그리고 곧이곧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잖아요. 전능성 아래 꼭 가서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희생당하잖아요. 번제로 드렸잖아요. 바로 수레는 다 쪼개서 불로 태워서 두 암소는 어떻게 번제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생을 마감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길을 곧장 갔잖아요. 예수님은 치우쳤어요, 안 치우쳤어요?
그냥 고난의 길, 묵묵히 십자가에 피와 물 쏟으시면서 그 길 가셨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 가는 길, 십자가의 길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데서 돌아가면 안 되고 곧장 우리는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쓰임받는 일꾼이에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요, 이건 쓰임받는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일꾼인 줄 믿습니다. 같이 볼까요? 수레가 베슬레헴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렇죠, 완벽하게 희생해서 쓰임받다가 이렇게 희생을 헌신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 보면요, 성경이 참 재밌어요. 여호수아의 밭, 여호수아의 밭이잖아요. 예. 그럼 여호수아에는 히브리 말이고요, 헬라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예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예수아, 예수님 밭이요. 예수님 밭. 자, 그런데 거기에 딱 가잖아요. 소가 딱 도착하잖아요. 얼마나 멋져. 이게 또 그것도 과학적으로 맞춰진 것처럼 정확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밭은 무슨 밭이라고요? 예수밭. 예, 예수아. 예수님의 밭입니다. 헬라 말로 하면 예수아가 되고요, 히브리 말로 하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요, 여호수아의 밭에 거기에서 딱 이르러서 거기에서 나무 패고 번제단으로 희생의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왕이면 정말 주님 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서 우리도 헌신으로 해서 우리 갈 길 다 가고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슬레헴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더라. 그렇죠. 이처럼 레위 사람이라 했잖아요. 예, 베슬레헴에서가 바로 아론의 제사장 후예들에게 주어진 땅이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놀랍게요, 그때마다 일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쓰임받는 게 좋아요, 버림받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 우리가 언제 어디서 사나요? 어디서 사나요?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뭐한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 말씀이 뭐였었어요? 너희들이라 이제 전도 가고 복음 전파할 때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아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 당연하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하잖아요. 항상 쓰임받는 일꾼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사도 바울도 늘 자기가 말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예수의 일꾼이라고,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서 능력이 역사하시는 나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 따라서 내가 뭐가 됐다고? 일꾼이 되었다고. 여러분, 일꾼이에요? 일꾼 아니에요? 손님입니까? 일꾼입니까? 우리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소가요, 정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역할 제대로 감당한 거 아닙니까? 자기는 희생함으로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마무리 딱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왕이면 하나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기만 하면은 그러할 것이다.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뭐가 되었도다? 일꾼이 되었도다. 자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말해요. 나는 진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죽을 꼽을 들고 태장을 맞고 여러 가지 굶주림과 헐복과 추위와 더불어서 그 싸우면서도 나는 누구의 일꾼이었노라? 나는 주의 일꾼이었노라.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누구의 일꾼이 되자? 주의 일꾼. 할렐루야. 내가 교회의 일꾼 등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전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새 언약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예, 해봅시다. 나는 새 언약 일꾼입니다. 그렇죠.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을 살리는 것이요. 맞습니까? 예,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쓰임받는 뭐가 되자? 일꾼이 되자. 한번 해볼까요? 항상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자세가 돼요. 항상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죠. 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여기 해당 안 돼요. 믿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의 뭘 맡았다고? 비밀을까지 맡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요 그런 일꾼들을 추천하고 천거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사랑받는 바로 두기고도 마찬가지고요. 예,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루어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렇지요.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환난이잖아요. 시대잖아요. 전 세계가 이런요 질병이요 창고란 것은요 하나님의 환난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 전초전으로 알아야 돼요. 그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제가 4월 15일 날 전도하는데요. 할머니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옆에 교회에. 83세십니다. 그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신지요.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이게 지금 질병이 지금 목사님 마태복음 24장 맞잖아요. 아니 권사님이 또 그런 걸 다 이야기하시고, 맞는 거 맞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그래서 권사님 맞습니다. 그분의 만나면요 불구덩이에 가려고 그러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지 하면서요 그 할머니가 쩌렁쩌렁해가지고요 매일같이 전도하는데요 자주 만나거든요. 저를 좋아하시죠. 저도 늘 전도하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해서 내가 일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는 사람은요 이 소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암소는 흔들리는 건 치우치지도 않냐고 하나님 전능에 의해서 그대로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정말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우리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인정돼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자신을 누구께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한번 하도록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오 다시 회복해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회복이 온 거이지. 드디어 복귀가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온 것은요. 이스라엘 회복인 거 똑같아요. 우리도 오늘날 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다시 회복하여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다시 회복하여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다시 회복하여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시는 축복은요. 같이 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려다. 그럼요. 정확한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에게라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축복. 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항상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축복. 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축복. 하나님은 정확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한 주간의 삶에서 맞아.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수를 생각하면서 맞아. 우리 하나님은 0%인 것을 100%로 전능성을 발휘하셨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되고 항상 신반 일꾼 될 수 있어야 된다.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여호와가 인정해 주는 축복과 항상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과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축복 받은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며 문제 해결자가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시고 영원하시는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때를 축복하시니 말씀을 따라 결단하여 우리도 레스미들한 두함서처럼 정말 항상 쓰임만 일꾼이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죽기까지 헌신하고 결단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용기 베풀어 살아가는 결단한 성도들과 모든 영역의 우리 교회의 흩어진 성도 사랑과 장수선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머리된 축복하시고 하나님도 승리케 하시고 어려운 일 발생하여 건강을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의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